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에 계셨지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집단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요단강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을 보는 동생들의 마음이, 여동생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요단강까지 가려면 하루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만큼 마리아 마르다는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 눈앞에서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병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섰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의 간절한 소망을 거부하시지는 않았는데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는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자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지나고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죠.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리실 수 있으신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끝! 이렇게 간절한 자매들도 생각했어요.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까지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살아날 줄로 압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신앙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올랜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저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지막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은혜 안에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늦지막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가족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 유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유롭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시지도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중요한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베다니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 좀 나한테 보내라 해서 조용히 귓속말로 하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서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서 같이 울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우니까 마리아도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 울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신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마음에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돌을 옮기라.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 통통 구르고 원망 불평하고 나 교회 나가서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무덤에서 나사로 살린 거 아니죠. 과정과 절차, 그 과정을 잘 우리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여기 큰 소리에 이 문맥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작게 말씀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역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큰 소리를 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 쳤다고 놀라갖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신 것은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 나왔던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아주 확실히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다 집중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확실하게 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맛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사흘 됐잖아요.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사흘이라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굴 속에서 나사로가 묶인 상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얼굴 전체를 덮은 수건입니다. 완전히 가린 수건입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며 수족을 천으로 단단히 묶었는데 묶인 그대로
묶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힘으로는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힘으로는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족이 다 묶였고 얼굴이 가려졌는데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묶여서 스스로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수족이 묶이고 얼굴이 가려진 채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과거로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사로에게만, 마리아 마르다에게만 나타나는 그 가정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르내리락 하시면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계실 때 이들의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정의 3남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헌신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바라는데, 해결은 바라는데 문제를 풀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근거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거기 가면 다 죽어.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셨잖아요.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결코 주님 모르신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 예수님께서 다 푸실 수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이 묶인 거 다 푸셨잖아요. 주님이 못해서 손발을 묶인 것을 벗기고 풀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수건이 벗겨지고 손발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 성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쉬지 말고 주님 섬기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시간이 되면 또 시간이 없더라도 주의전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아이잖아요. 그 여자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죽었던 애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더라 이 말입니다. 죽었던 자가 나사로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주라 하니까 손발 수건 다 풀어주고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살아나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우리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연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죽을 줄 알면서도 제자를 데려가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볼 때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자양동교회 창립 39주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중심으로 또 가정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자양동교회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